아마 우리가 지켜야 될 기념일이 아마 생일,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다른 뭐 기념일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반석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고 반석 위를 달려왔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코로나 이후에 뭐 1년에 교회가 2,000개씩 몇천 개씩 한국 교회가 없어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뭐 그런데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기대되는 것은 앞으로 또 달려갈 5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곳에 우리가 뭐 이곳에부터 시작은 안 했지만 우리 권사님, 개창호 권사님, 또 옥기란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했지만 그 후에 교회를 통해서, 동명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고 또 떠나고 또 세워지고 또 파송되어지고 또 천국 가시고, 좋은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많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채워진 곳이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진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 배경기 장로님이, 또 우리 배경기 장로님은 이 기억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장로님 몇 분 세워졌다고 그랬죠? 장로님들이 15분. 생각보다 적죠? 그죠?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15분의 장로님, 순수하게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님,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시지 않고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님들이 15분. 그래서 이번에 지난 당회 때 저희 교회가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젊은 장로님들 세우자. 그래서 이번에 청원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세우고 한 번 더 중직자 세워서 우리가 다시 도약하자, 또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 순수하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장로님 몇 분이에요? 8분. 수많은 교육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수많은 교육자들이 왔다 갔지만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8분입니다. 8분.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종교개혁주일이나 이럴 때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왜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면 초대교회가 건강했어요. 초대교회가 지금과 다르게 여러 가지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정말 역동적이었고 영적인 힘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생기가 넘쳤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교회였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럼 왜 그렇게 그런 힘을 가지고 역동적이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라면 교회,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탄생, 한 교회 생일이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교회 시작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에 110명이 마가의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10일 동안 기도에 막 불을 붙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요. 자, 보실까요? 1절에서 4절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어디에요?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디에 의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면 그 상황을 보고 이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불신자들이 보고 놀랍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서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냥 술이 아니고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 취하신 분 보셨어요? 취해 보셨어요? 저는 술 취신 분하고 거의 뭐 평생을 살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취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취했어요. 예,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술 취한 거, 성경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저는 뭐 저희 아버지 굉장히 선하셨는데 술 취하면 좋아. 왜냐하면 막 술 취하고 그러면 집에 오면 막 호주머니에서 동전들이 떨어져 막 떨어지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그 100원짜리 110원인가가 라면값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 와서 라면 사 먹고 예, 막 가고 가끔 술 취하고 오면은 집에 아버지 누워 있으면 줄줄줄 흘러 있는 동전 제가 주워 가지고 하고 생각이 나요, 생각이. 예. 근데 기뻐요, 기뻐. 술 취하면 뭐 그냥 술에 취해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에 취한 모습이 지금 그런 지금 120명이 새 술에 취해 있구나. 저 취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취한 것이 그냥 순간 된 게 아니라 기도만 해서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누구는 늙은이들은 뭐 하리라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임하냐?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요엘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내 모든 영이 모든 육체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 이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예? 그리고 여기서 야 성령 충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고 젊은이들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누구? 마지막은 늙은이들도 성령 충만하래요. 혹시 나는 다 늙은이야 이런 분들은 나는 성령 충만이지 아니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 잘합니까? 예, 그 가끔 설교하면요 기도합시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예, 무릎 꿇고 예, 유초등부 정도 되면 막 같이 통성기도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막 손 흔들면서 기도해 막 이렇게. 예. 우리 그러면 연세 드신 예? 우리 성경 그대로입니다. 늙은이들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꿈을 꾼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꿈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 가기 전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이 적네. 병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꿈꾸고 건강하게 사시겠습니까?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셔야죠. 꿈꾸셔야죠. 성령이 임하면 돼요. 어디에다 부어준다고? 어디에? 저 위층에 설교 듣고 계세요? 어디에? 몸에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예, 우리 몸에. 예. 그러니까 신앙은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몸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노예 후배 중에 아주 똑똑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글을 잘 써요. 책을. 그래서 첫 번째 책도 내왔고 두 번째 책 나오는 날 이제 서점에 등록되는 날 제가 제일 먼저 왔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첫 번째 책도. 뭐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제목이 넷플릭스에 갇힌 기독교인가 뭐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넷플릭스에 딱 갇혔다 뭐 그런 거. 근데 두 번째 어제 나온 책은 더 제목이 좋아요.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믿음. 알고리즘이 뭐냐면 쉽게 해서 인터넷 아니면 뭐 우리 이렇게 소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은 계속 트로트 들으면 유튜브 열면 뭐만 열려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 길이 쫙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신앙이 소츠에 3분짜리, 1분짜리, 소츠는 대부분 1분이거든요. 이제 뭐 30분, 40분 설교는 듣지도 않고 소츠만 보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보면 계속 그쪽으로 열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보다 그냥 자기들이 좋아요 눌려있던 그 알고리즘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좋아하면 계속 은사만 누르면 그 은사 계속 뜨니까 그래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주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결론이 뭐야 이 책에. 내가 읽기 전에 물어봤어요. 몸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얘기야. 소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알고리즘에 길들여져 가지고 좋아요 눌리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몸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옆 사람의 냄새를 맡고 숨소리를 듣고.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이 성경 넘기는 책, 이 소리들 성경 찾아봅시다 하면서 이 소리를 듣고, 핸드폰으로 톡톡 눌린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듣고, 예? 그리고 옆 사람 호흡 소리를 듣고, 그래야지 믿음이 건강해지고 다시 회복된다. 그게 진짜, 예? 그런 이제 책이었어요. 저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고리즘에.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육체에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오늘 우리 동명교회 모든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젊은이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늙은이,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임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제가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로 간략간략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처음 했던 일이 이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 여기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떡을 뗐다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도 2번 나오는데,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99%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을. 뒤에 보면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는 떡은 그냥 떡입니다. 성찬이 아니고 그냥 떡으로 드시면 되는데, 이 말씀에는 떡은 이 성찬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거보다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글자 하나도, 그리고 순서도, 우리가 성경 보면 사람 이름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가 2차 전도여행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브루스가 아굴라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저자가 잘못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순서 하나하나가, 성경은 축자 영감이잖아요. 글자 하나도 영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즉 말씀으로 세워졌다 교회가.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누가 가르쳤대요? 누구의 가르침이래요? 사도의 가르침이. 아까 알고리즘의, 인터넷의 가르침, 유튜브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성찬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 맨 먼저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막 받아진다,
스펀지처럼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귀에 쏙쏙 들어온다.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읽고 성경도 읽으시고, 우리 구역들 성경 읽는 보고하는데 보니까 그냥 고만 하시더라고. 한 구역만 천구역 천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풍성하게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365 큐티를 하셔야 돼요. 365일 큐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보다, 말씀 묵상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개인으로 말씀을 세우는 가장 좋은 것은 큐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큐티하는 교회인데 365일 큐티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은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42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어요. 이게 교제가 뭐냐면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 이게 친교했다는 거죠. 사랑의 친교를. 그런데 이들은 말로만 친교한 게 아니었고 떡을 뗐다. 방금 얘기한 대로 떡은 성찬이라고 했어요. 이 뗐다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살이 질기질기 찢어지는 그 장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는 그 장면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막 잡담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자랑하다가 자랑할 거 없으면 삐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을 안 간다 그러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십자가의 은혜로, 결론이 십자가의 은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한 다음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 여기 힘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요 뭐냐면 머물러 있다, 아주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 계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도 계속해야 되고, 힘쓴다는 표현은 다 기도만 힘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세워주고, 예?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여러분, 교회 오면서 그냥 가시리지 마시고, 특히 오늘은 또 교회 생일이니까 꼭 다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고,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좁으면 어떻습니까? 뭐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같이 나누고 한마디라도 얘기하고, 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하고 축복해 줄 일 있으면 축복해 주고, 예? 위로받을 일 있으면 위로받고,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있잖아요. 교제하는 사람, 말씀으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도 그거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진짜 교제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할 정도로 하고 싶죠. 그렇게 교제는 서로를 세워주고 있어요. 서로를 격려해주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의뢰로 세워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명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발적인 나눔과 섬김이 있는. 자, 44절 45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예?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나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을 따라 나눠줬다.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줬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눔과 헌신과 섬김은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가지고 오늘 뭐 하세요 하면 하겠습니까? 더구나 재산 팔아오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키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전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는 눈을 달게 해주셨어요. 아, 저분의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한테, 나한테는 있는데 나보다는 저 사람의, 저 성도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네.
이게 딸이 사준 옷인데 나는 안 어울려. 근데 저 권사님 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할렐루야. 예? 나눠주는 거다. 근데 자발적인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의 또 다른 말은 항상 얘기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강제로도 하면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참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이 잘 변화되는 것 같아요, 안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안 변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저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뀔까 그러는데 언뜻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주시는 게, 말씀 전하는 너는 바뀌었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나도 안 바뀌는데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가세요. 50년 살아왔는데 앞으로 50년 더 사세요. 그냥 그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렇게 이 성전문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를.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50번 왔다 갔다 하고, 새벽마다 오면은 300번이 더 넘고.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생각이야.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어요. 안 바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성령이 터치하면, 성령이 임하면 안 바뀔 사람,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나누고 섬기고, 또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밥 먹으러 오세요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메뉴가 뭐였냐면,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준비하면서 제가 점심 때는 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동태탕을 끓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역시 우리 권사님들은 참 좋아요. 목사님 안 드셨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그거 가져가가지고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먹으면서 국물을 떠먹으면서 막 그 국물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우리 막내가, 평안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는 예수 안 믿었으면 술을 잘 먹었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큰아빠가, 이제 저희 형님이, 큰아빠 보면은 항상 술 먹고 나면은 국물 먹으면 하는데, 그걸로 속풀이 하는데, 아빠도 분명하게 술 먹고 나서 오늘처럼 국물로 속풀이 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집은 뭐 술집 아니에요, 술집. 아버지도 술로 마지막 술로 가신 거죠, 사실은. 돌아가실 때 일주일 동안 술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밥 안 먹고. 지금 예수 안 믿는 형제들 보면 술 잘 드십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진짜 카 하면서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먹었겠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예수 믿어서 이만큼 바뀌었지, 목사 돼서 이만큼 바뀌었지,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바뀐 거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만 생각했던 이기심에서 남에게 섬기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이제 사실 주일날이 사실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니까, 어제도 뭐 여기서 1시에 갔으니까, 그러면 뭐 조금 아침이 초초하잖아요, 주일날. 근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부목사님도 없으시고 행정이고 뭐 이런 거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담당자들에게 문자나 전화라도 제가 해주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안 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바로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감동이고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들은 얘기여가지고, 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발적으로 잘 하시지만 그래도 목사님, 예? 혹시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뭐 전화라도 제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왜? 스스로 얘기를 해주니까. 스스로 말해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내가 할 것이 없을까 하고, 내가 좀 더 편할까? 내가 좀 더 가져갈까가 아니라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섬길 수 있는 게 없을까? 요즘 뭐 교회 행사 있으면 우리 뭐 이렇게 부목사님 있을 때는 일단 한 명이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서 운전해줘야 되겠는데 그 누가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다면 아무나 알아서 오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자기에게 있던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이 보이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마치 이 지금 우리 교회는 벽돌이잖아요. 이 벽돌 하나하나가 뭉쳐가지고 이 건물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섬김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예배가 특별히 살아있다. 자, 4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다 하나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일단은 성전에 모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듯이 이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예배,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했어요.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모이기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힘썼어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초대교회나 그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여유 있으니까 내가 교회 모일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안 돼요. 또 바쁘기 때문에 내가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모이는 것은요, 힘써야 돼. 힘써야 돼. 계속 노력하지 않고 끊임없이 머물고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속성은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 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모이는 걸 힘쓰셔야 돼. 힘써야 돼. 힘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오셨잖아요. 이것도 힘쓰니까 온 거죠. 어떤 예배든지 힘써야 돼. 힘써야 돼.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뗐다고 했죠. 이거 또 성찬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나눴던, 즉 모이는 예배,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자, 직장과 가정에서의 그 삶을 잘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존 맥아더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 교회의 심장.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예배를 통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챕터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다. 한번 해볼까?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다. 여러분의 얼굴, 이 예배의 모습이 교회의 얼굴이에요. 교회의 얼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종교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탁 해가지고 한 번 그냥 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을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
정말 전심으로 드려야 되겠다. 힘써서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죠? 그런 예배 드리지 않고는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 늘 드렸던 예배,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다음에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마귀가 주는 최고의 그물이 뭐냐, 덫이 뭐냐? 내일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이게 마귀가 놓는 최고의 덫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하지 뭐.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모이게 했는데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힘써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흩어져서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예배자로 성령에 충만히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지막처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해도 여러분, 찬양해도 전심으로 찬양하고, 아유 오늘은 새로운 찬양인데 그러지 말고요, 가사만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가사만 봐도 앞에 찬양팀들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악보 보여주고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악보를 다 한번 빼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방송실에서 악보를 잘 못 넘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사만 보고도요, 찬양팀하고 같이 가면은 입만 열면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근데 딱 선입견에 악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찬양해? 아니요, 같이 음에 맞춰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대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하세요. 여러분, 찬양 끝나고 오지 말고 찬양 시작하기 전에 그냥 미리미리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 하나님을 딱 찬양함으로 이 굳어있는 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옥토의 밭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거기서 지성소에서 휘장을 자르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쏟아지면 옥토가 되면 그냥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찬양할 때 안 오고 그냥 와갖고 지금 가면 이제 설교나 하겠지 하고 들으면, 저는 이 비유가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준비 운동 안 하고 물속으로 홀딱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찬양을 쫙 하고 주님께 마음을 확 열고 말씀 받을 준비를 쫙 하고, 하나님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면, 그때 그 기도가 딱 나오면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휘장이 쫙 열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 와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거. 근데 휘장이 안 열리고 그런 준비가 안 되면, 아이고 오늘 어떤 분은 졸다가 딱 들어가고 자기 재산을 팔았더라. 야, 이 교회 가니까 재산 팔아라네. 요거 꽂혀갖고 가는 사람 한 명 있을 것 같아. 비난하는 게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앞대가리 뒷대가리 다 떼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런 거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재산을 팔아라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열어주셔서 어떤 말씀이든지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껏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고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막 전심으로 예배하고, 몰라도 입 크게 불고 찬양하고, 이게 손 아프다고 여러분 손 찬양할 때 손 들면서 관절도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날마다 더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4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쭉 가정,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성령에 취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중간에 베드로가 복음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가 생기면서 막 기사와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인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은 더해지는 역사를 일으켜요.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하신대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아,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할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함정이에요. 우리는 가끔 전도하는데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께서 하신다고 그랬잖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냐, 그 얘기는 아니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친송은 칭찬입니다. 온 백성은 불신자입니다. 요즘 기독교나 교회, 그리스도인, 목사 이런 세상이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이 차마 입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비난과 조롱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럴 만한 일도 있고 그럴 만한 행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쟤들은 다르네. 저 교회는 좀 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그게 아니고 야, 다르네. 역시 나는 저 사람이 왜 참가했더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네? 막 나누고 섬기고 주는데 난 좀 다르더라고. 근데 역시 교회 다닌 사람이었구나. 네?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친송을 받았어요. 친송을. 그래서 하나님은 날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초대교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어제 우리 노예, 이제 공식적으로 노회장으로서 이제 노회 말고 마지막 설교까지 어제까지 이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참 축복하고 우리 장로님들 총회 때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참 잘 단장됐더라고요. 보니까 야, 교회가 참 저렇게 예쁘게 됐구나. 그래서 참 마음에 들고 흐뭇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제 오면서 약간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2026년도에 이 목회 트렌드가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나 데이터에서 발표한 것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플 처치라는 거예요. 심플 처치. 아주 단순한 거.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막 지금까지 이제 했다면 그런 거 말고 심플하게 해야 된다. 올해 제 마음에 사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리셋 해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것도 혹 잘못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심플 처치는 본질을 붙잡고 일어나고 본질에 집중하자는 의미인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늘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소멸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차가 막혀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면서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 한번 하고, 그분은 한수 더 뜨더라고요. 자기는 내추럴 처치를 하겠대. 내추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그 말이 참 좋은 얘기다. 좋은 환경이 맞춰지면 식물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교회도 좋은 환경과 여건이 맞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잘 맞춰지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100%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도 100%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게 합의돼 가지고 신과 인이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이 말씀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어제 그 차에서 오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 이제 본문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오늘 설립주일인데 그냥 이대로 있다가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제가 은퇴할 쯤 될 때 이 자리에 우리 교우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천국 가시고 몇 분이나 살아계실까? 앞으로 한 20년, 15년 이상 살 자신 있으신 분? 모르죠? 더 좋아져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 천국만 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설립주 아까 장로님들 얘기했는데 전 장로님들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씩 생각해 봤어요. 신봉진 장로님, 송정현 장로님, 홍 장로님, 누구죠? 홍 장로님 성함이 갑자기 홍준표 장로님, 박판식 장로님, 박영규 장로님. 네? 박 목사님, 박 장로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들 생각이 쭉 이렇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갑니다. 생명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텐데, 그러나 그날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다시 열정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가 더해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플 처치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더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 사람의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막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된다. 아멘을 안 하세요. 내가 따라 합시다. 내가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된다. 김춘희 권사님은 규현이 전도했으니까 나는 했네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다 믿으면 친척들 데려오게 해주시고 동료 데려오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을 진짜 품고 그 영혼을 품어야 돼. 태신자 품어야 돼. 품지 않고는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뭘? 할렐루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마음의 소원에 품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오늘 우리 설립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참고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다 했다가 아니에요. 목사 돼서 끝난 것도 아니고 장로 돼서 끝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한 사람 전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그걸 그런데 소원으로 품어야 돼. 마음에 있어야지 이루어져요. 우리 다시 이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꿈을 꾸면 돼요. 정말 사명 가지고 내가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여러분 재산 팔란 말 안 할게요. 절대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재산 집문서 갖고 오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러나 한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한 사람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번 한 몇 주 전에 제가 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또 한 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성장학의 아버지인 도널드 맥가브라운이 하신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10%, 그리고 살짝 자는 사람이 80%, 아예 푹 자는 사람이 몇 퍼센트? 10%.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은 10%, 그리고 그냥 살짝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 80%가 살짝 일하고 마지막은 아예 그냥 잠자는 사람이 10%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목회자가 뭐 해야 되냐?
그 10%의 깨어 움직이는 사람을 더 활기차게 일하게 하고,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80%를 더 깨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이곳에 10% 정도는 열심히 하는 분이고 80%는 그냥 살짝 자고 있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고 10%는 아예 잠자는 사람이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뭔가 10%는 열심히 하고 80% 중에서 다시 10%가 열정적인 사람으로 10%로 올라갈 수 있도록 깨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가 깨어 있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20%가 80%를 살려서 나가는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20, 80의 법칙. 모든 조직에 이게 적용이 된다. 20%가 살아 있으면 80%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80% 중에 올해 10%가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해봐야지. 맥가브라 목사님이 중요한 거, 푹 자고 있는 10%는 건들지 마라. 깨우면은 짜증낸다. 왜 깨우냐고. 그런 분들은 자세요. 나는 푹 자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세요. 안 깨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깨울 테니까 그냥 자십시오. 그러나 나는 80%다.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